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다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산 넘어 산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산 넘어갈 거 풍경으로 생각하고 멋진 야경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사랑해. 어쨌든 우리 한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산을 넘어가야 된다면 높은 곳에서 풍경을 볼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산 넘어 사는 풍경 볼 여가도 없이 그냥 산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진짜 고되고 진짜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역시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제수로 배에 실려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냐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 자체가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부는 바람입니다. 그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는 동풍과 북풍의 합성어입니다. 이 유라, 굴로, 이게 유라는 동풍이라는 말이고 굴로라는 것은 북풍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동풍은 바다에 불지만 사실은 산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에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가 연결되는 바람이니까 엄청난 세기를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때문에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이 폭풍을 이겨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돼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배에 있는 고가, 저가 모든 짐들을 다 버리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사공이라면 배에 대해서 전문가죠. 바람에 대해서 전문가일 겁니다.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사실은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나는 내 인생의 전문가야 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전문가답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가 첫째 키워보니까 둘째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둘째까지 키워보니까 셋째는 정말 시군죽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짜증이 많이 납니다.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잘 키웠다고 해서 둘째 잘 키우는 거 아니고 둘째 잘 키웠다고 해서 셋째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검지손가락 하나 잘렸다고 해서 중지손가락 하나 잘리는 것에 있어서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 후배 중에 당뇨병에 걸려서 합병증이 와서 처음에 엄지발가락을 자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금지발가락 자르고 곧 중지발가락 자르고 이게 괴사가 발목까지 올라와서 발목까지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엄지 잘라봤으니까 발목 하나 잘라도 괜찮은 여러분 경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많이 경험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 전혀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짐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이제 먹을 것도 버렸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해와 별을 보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보았지만 구름 때문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많이 타있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배가 이제 겨우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육지는 섬이었는데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제 육지에 도착했을까?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비가 오고 날이 차네. 여러분,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원래 배고픔하고 같이 따라오는 것은 추운 겁니다. 그리고 배 부르고와 따라오는 단어는 뭐죠?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등 뜨시다 이런 말을 쓰고요. 춥고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날이 차네. 지금 굶주린 상태에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날이 찹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정말 살았다 싶은데 또 죽을 일이 생기고 또 살았다 싶은데 또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멜리데에 사는 원주민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녹여주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동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레오와 안스피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레오는 우리가 잘 알죠.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에로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리고 안스로포스, 인류. 그래서 이 사람들 인류애를 가진 그 동정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불을 피우고 그 사람들을 손님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만 꼭 선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을 베푸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 은총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은 사랑도 없어 이렇게 하기 조금 애매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어라고 여러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쬐니까 이제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불에다가 땔감을 넣는데 그 땔감 안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땔감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독사의 불이 이제 데이려고 하니까 독사가 뜨거워서 쑥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살았다 싶었는데 또 이제 독사에게 물려버립니다. 이 독사는 아마 독했던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물리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면서 그 원주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몸이 퉁퉁 부을 거야.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서 이 바울은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겨우 육지로 올라와서 이 사람 살았네? 그러면 선한 일 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을 쬐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아이고, 심판받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은 공의하며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자들은 여신이 행운을 주고요.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은 여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면 저주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원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고통과 그 아픔은, 그 사건은 아픔과 고통과 저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결국에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은 저주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유라굴라를 만나고 모든 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겨우 살았다 싶었지만 비가 와서 추웠고, 그리고 섬 사람들로 인해서 또 따뜻한 불을 제공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런데 그때 또 뱀에게 물려서 죽을 타이밍이 왔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고, 죽을 뻔했지만 살았고, 살 뻔했지만 죽을 것 같고, 죽을 뻔했지만 또 살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죽고 싶고, 죽고 싶었지만 또 살고, 이게 꼭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정말 스펙타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위험한 사건과 그 어떤 위험한 상황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까지 가서 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죽지 아니할 거야. 그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들이 저렇게 인구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 이집트에 반항을 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의 어미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숨겼지만 모세가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떠나보내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튼튼합니까? 나일강이 떠내보낼 때 여러분 튼튼할까요? 갈대 상자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호한 것은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돈이 보호해주고 어떤 사람이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람도 돈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와 상황과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두려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20대 때는 높은 곳만 두려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제 인생에 있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혹시 제가 죽는다면 그 죽음은 제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죽게 되면 죽음이라는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경쟁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데 두렵지 않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아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아멘. 이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을 헬라어로 보면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총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블리오가 로마 총독인데 로마 총독이지만 이 보블리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부친이 왜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까? 이 당시 문화를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유를 마실 때 소주도 마셨지만 염소젖을 많이 마셨습니다. 염소젖에 열병과 이질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많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열병과 이질병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꽤 많이 일어난 병이었습니다. 꽤 많이 일어났지만 어떠냐면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보블리오 부친은 지금 죽을 위기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부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 로마 시민권 그리고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이라면 그 당시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블리오가 자기의 부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보블리오 부친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손댈 수 없는 곳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다 끝났다 싶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가장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기도는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쓰고 기도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주고 싶고 그리고 명예를 가질 수 있으면 제가 명예도 훈장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줘봤자 뭘 하겠습니까? 줄 수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해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기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세상이 살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보블리오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고백으로 될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진짜 엎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전에는 아무 영향력 없이 살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은 확장됩니다. 9절. 이러므로 삶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기도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영향력을 확장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확장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살려보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또 다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기도해본 자들이 기도에 맞설 합니다. 기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켜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와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굳건하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따라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웃고 즐기고 행복하면 영향력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흩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기도이지만 주제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 부서를 기도하는 부서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그때부터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배 피도 됩니까? 이 프레임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시간에 담배를 피워? 거룩한 기도하듯이. 근데 프레임 논쟁에서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냐면, 여러분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까?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시간에 어떻게 담배를 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고 지치면 담배 피면서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는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담배를 피냐 안 피냐는 내 건강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위한 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목숨 거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로 세워집시다. 그래서 진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설교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셔야 됩니다. 기도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